주님 오실 날이 기대됩니다. 아멘. 네, 어제 이어서 오늘은 54페이지 맨 끝부분이고요. 네, 목사님께서 21년도 10월 3일 이 꿈과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이때 이제 꿈과 해석을 통해서 주님이 이긴 자라고 칭해 주시는 그때 주님이 꿈을 주시고 그것도 해석을 해주신 부분이 있으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평가 이렇게 적으시고 제가 이제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꿈을 여호수와 안수라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긴 자가 됨. 그리고 해석도 완전히 자의적인 것이 느껴짐.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읽을 때에 그렇게 느껴짐. 이렇게 이제 목사님의 견해를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이제 요 부분은 어떤 이제 단어로 인해서 목사님 그러시지 않을까 이제 그걸 수련회 때 이 부분 김 목사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은 해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꿈이 어떤 꿈이었고 그걸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제가 어느 공간에 있는데 어떤 이제 남자가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가수 신성우 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꿈에서 그분이 저를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 이제 그런 설정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뭔가 사랑을 얻으려고 이제 그 남자분이 굉장히 애쓰는 그게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고 제가 그걸 느끼면서 그런데 저는 관심이 이제 없는 상태였고 그러면서 남자가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 남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였는데 생식기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이 아닌 괴물의 그러니까 그 생식기가 괴물의 수준의 그런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관계하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제 등 뒤에 이렇게 바짝 이렇게 붙어서 제 옷 안으로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그런데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인기척이 이렇게 들리니까 그 남자가 제 옷에서 머리를 빼서 이렇게 나가는 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저를 막 급하게 이렇게 찾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를 막 급하게 찾아서 밖으로 나갔는데 이렇게 나가는 그 문턱에 면도칼이 있었고요. 근데 그 바깥에 언약이가 놀다가 이 면도칼에 다쳐서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약이를 이렇게 안아서 쓰러져 있는 아이를 이렇게 안아서 배를 보니까
배 오른쪽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굉장히 깊게 이렇게 베어져서 살이 벌어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도 피는 한 방울이 없는 걸 보고 제가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장면이 바뀌면서 김 집사님이, 그러니까 남편인 김 집사님이 이렇게 오셨고, 또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려고 침실에 무언가를 이제 가지러 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침실도 굉장히 막 골목을 지나가듯, 그러니까 긴 약간 복도를 가듯 그렇게 한참 이렇게 갔거든요. 갔는데 침실이 굉장히, 침대 자체가 굉장히 크고 이렇게 좋은 어떤 이제 그런 침실이었고요. 그런데 그 침실에 다른 두 가족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저희가 병원에 갔다 와야 하니까 그동안 나가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면이 바뀌어서 차 안에 있는데 앰뷸런스 차라고 그렇게 인지가 되면서, 그런데 뒷좌석이 넓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였는데 제 앞쪽으로, 이제 저도 앉아 있었고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였는데 앞쪽으로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근데 그 아이가 여자아이더라고요. 여자아이인데 굉장히 왜소한 체격으로 보였고 몸에는 피 범벅이면서 이 상처 부위가 매우 크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만져보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는 걸로 꿈이 끝났었거든요. 이제 이 꿈을 21년도 10월 2일에 꿈을 주셨고요. 해석은 그 다음 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걸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꿈을 여호수아와 안수라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긴 자가 됨, 이렇게 하셨는데요. 여호수아 안수 때 체험은 이 꿈이 아니라 그건 그 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29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호수아 안수는 21년 9월 27일에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그때 주님께서 내 영의 이끌림을 받아라. 내 영은 온전히 나의 성령과 하나가 되었느니라. 나의 성령의 이끌림을 온전히 받는 것이지 성령의 이끌림을 따르지 않는 것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 영이 성령과 하나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때도 여러 가지 또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짧은 이 시간에 다 읽기가 참 어려워요. 혹시 이제 더 이렇게 궁금하신 분은 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29페이지 21년도 9월 27일 말씀을 조금 보시면 조금 이렇게 정리가 좀 더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이때 성령과 온전히 하나 된 것이고 감정의 영역도 성령께서 점령하셨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전신갑주 체험으로 주시지 않고
여호수아 안수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지난 9월 28일에는요. 제가 이때 이제 마음이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앞에 주님께 제 마음은 평안보다 왜 이리 옥죄는 마음이 들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주님께서 네 안에 거하고 있는 너를 주인 삼고 있는 또 다른 네가 나의 눈치를 보고 있구나. 그가 너를 짓누르고 있었구나. 내가 해결할 것이니라. 평안하여라. 나는 너를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니라. 네가 너의 존재로 함께했던 그 존재들이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사상의 정리정돈되는 그런 때로 주님이 또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전에 말씀을 이렇게 많이 또 전달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여호수아 안수를 통해서 성령께서 제가 저의 또 다른 주인으로 삼고 있었던 이 저희들이 이제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는 이 사상이라고 주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에 이제 그런 걸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나와 한 몸과 같이 그렇게 있었던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그 존재를 주님께서 해결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저에게는 이 위대한 왕들의 군대들과의 싸움, 그러니까 아블론과의 싸움이죠. 그것이 네, 축복의 또 일로 인해서 어제 이제 그 부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이로 이렇게 인한 이제 계시의 말씀들을 주셨고 저 역시 현실적으로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 그런 마음이 있지만 저를 이끄시는 또 이끄셨고 이끌고 계신 그 주님의 그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전달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 과정들이 또 저에게는 그렇게 미디안 왕들의 군대들과의 싸움의 그런 이제 환경이라고 할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또 부분을 또 그 이전에 말씀은 또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게 이제 또 이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꿈을 주셨던 것이고요. 이 꿈의 해석을 이제 21년 10월 3일에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축복에 대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드리고 제 마음도 좀 이제 어려웠죠. 굉장히 그때 당시에 어렵지만 나는 주님만 믿고 가야 하겠다라는 어떤 제 마음에 또 그런 또 담대한 마음도 이렇게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인 이제 새벽에 주님이 너희들은 나의 기적을 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찬양이 들렸었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찬양이 들렸고요. 이때만 해도 제가 뭐 감정의 어떤 부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들리는 대로 핸드폰에 이렇게 기록만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근데 계속 들리더라고요. 나의 의지는 나의 것으로 회복을 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때 나의는 이제 주님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의지는 나의 것으로. 그러니까 저의 의지인 거죠. 저의 의지도 주님의 것으로 그렇게 회복을 원하시는 걸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창조 목적의 회복이라고 그리고 완덕까지의 회복을 원하시는 걸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쭉 주신 것이 감당할 시험. 그러니까 이 감당할 시험도 저에게는 큰 그렇게 정말 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축복의 일이 물론 저에게만이 아닌 또 이렇게 당사자가 되시는 또 박 집사님과 송 집사님도 마음이 많이 어려운 그런 시험이 됐었고 저희 모두에게도 이제 각자의 어떤 분량의 시험의 그런 상황들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주님은 감당할 시험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의 능력이 끌어가심, 나를 끌어가심.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저를 끌어가는 것이라고 이제 이게 계속 이제 들려지면서 기록을 했는데 이긴 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싸워 이긴 자. 아블론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이긴 자라 칭함. 생명수 폭주 후 익은 열매라 칭함. 네, 저는 주시는 대로만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는 싸워 승리하는 자. 그러니까 이긴 자는 싸워 이긴 자고 이제는 싸워 승리하는 자. 백전백승 무조건 승리하는 자. 이렇게 이제 이긴 자라고 하시는 그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딱 들리면서 저도 순간 이게 뭐지? 이제 그때부터 뭔가 이제 제 마음도 좀 되게 이렇게 그냥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받고 있었는데요. 네, 또 이걸 또 다 하기도 또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쭉 주시면서 주님은 완전 무결 이것을 사모하여라. 흠도 티도 없는 이것을 사모하여라. 주께서 이루어 가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 내용도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2권에서 이렇게 함께 나눔을 통해서 봤었고요. 또 이 내용이 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33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루어 가심이라 하셨는데 나의 감정이 아닌 주님 의지의 감정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긴 자가 되면 생각과 감정이 주님과 하나가 된다고 이제 하셨었는데 이것이 감정을 온전히 끌어가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 영이 평화로다, 평강이 임함이로다 이렇게 또 들렸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느낌이 느껴졌는데요. 뭔가 이탈되는 느낌. 이것이 또 내 스스로 죄를 짓던 것에서 벗어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제가 제 맘대로 제가 느껴서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영이 느껴지면서 이 제가 기록해야 될 이 단어나 이 모든 것도 그냥 영감으로 다 오더라고요. 제가 이걸 제 스스로 뭐 이렇게 기록을 할 만큼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 이렇게 영으로 느껴지고 기록해야 할 말씀도 이제 영감으로 주셔서 그대로 제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신기하더라고요. 뭔가 이탈되는
느낌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탈되는 느낌 이렇게 주시지 않았다면 제 스스로 뭔가 느끼긴 했는데 이게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뭔가를 느꼈지만 이게 뭐지? 이럴 것 같은데 바로 이탈되는 느낌 이렇게 이제 영감으로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탈되는 느낌이 나의 의지의 생각은 죄를 도모하는 생각에서 벗어남, 주님을 위한 것에만 발동됨. 뭔가 사실 지금도 잘은 모르겠어요. 이탈되는 느낌도 느꼈고 뭔가 이제는 죄를 짓던 거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이렇게 어떤 가지고 있던 어떤 어느 부분이 이렇게 떠나갔는지 그거는 저도 잘은 이제 모르고요. 그렇지만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제 사상을 계속 말씀을 이제 하셨고 앞에서 제가 주님이 제가 옥죄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릴 때 그때 너를 주인으로 삼고 있던 또 다른 존재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주님이 떠나보내시겠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탈되는 느낌이 이 떠나보내야 할 이 존재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에서 벗어난 거구나.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꿈을 주신 것이 그리고는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고는 꿈 해석을 해주셨어요. 아까 이제 병원 가는 길에 그 여자아이는 저 자신이래요. 죄의 본성이었던 제 자신이 버려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냥 그러면 죄성을 말씀하시는 건가? 이제 죄성이 뿌리 뽑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건 아닌데요. 그걸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 보았었고요. 아까 그 신성우 남자는 정욕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이제 생식기를 보였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정욕은 음란의 실체였고 그것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영감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한 것인데요. 근데 이제 아마 목사님께서는 그냥 여기 이렇게 어떤 단어적인 부분 이제 꿈에 그렇게 이 남자의 그 생식기가 보인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꿈이라고 표현을 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은 꿈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하신 것이 이 정욕이 그만큼 음란의 실체였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그냥 이거는 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은 없지만 저의 견해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주님이 일일이 이거는 이렇다 말씀을 해주시면 참 전달드리는 입장에서 저도 굉장히 좋을 텐데요. 그렇게 안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하나하나 또 목사님께서 의문 제시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제 마음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시고 네, 이제 꿈 해석의 나머지 이제 조금 남았는데요. 언약이는 주님을 상징하고 저의 정욕을 새롭게 하고자 사용된 희생 제물이라고 하셨고요. 침상으로 이제 돌아온다는 것, 거기 이제 두 가족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병원 갔다 오는 동안 이제 나가달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침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생명수 복주의 의미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는 거는 내주하신 성령께서 이제 내주하신 성령은 여호수 안수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여호수 안수를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떠남이 없는 그 이전에는 그냥 임재하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이제는 내주하신 성령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성령께서 이제 죄성을 버릴 수 있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그 병원 가는 그 차 안에서 아이가 피가 많이 이제 묻었는데요. 그거는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상처에 피가 안 묻은 거는 저의 이 죄를 위해서 피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사용하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사제 은총을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 사제 은총을 하시기 위해서 피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사용되어진 것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런 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꿈을 주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이 꿈을 주셔서 너무나 놀랍다. 이게 너무나 크게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와닿게 이렇게 하셔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어떤 어느 내용의 한 부분으로만 그게 아니라 그런데도 이제 목사님께서는 아마 말씀을 전반적으로 좀 잘 모르시니까 또 약간 틀어진 관점에서 이제 보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구나 그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긴 자가 되면 이 사상이 정돈된다는 게 여기서도 그 정욕은 음란의 실체였고 그것이 저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의 상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딱 있다가 떨어지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님은 이게 그런 상징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렇게 이 존재가 주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음란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긴 자가 되면 이제 주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의 이 음란이 떨어져 나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꿈의 내용만 봐도 이렇게 딱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것처럼 이것도 이때 꿈을 주시고 이긴 자를 하실 때는 21년도 10월 3일이었지만 20시간이 많이 지나서 23년도 7월 4일에 그때 그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원하는 마음을 이제 드리는데,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원하는 그 마음을 드릴 때가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는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이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허락하시고, 그러면 주님이 그 마음을 이제 받으신 것이고, 오직 주님만 원하는 마음이 되도록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세 번째 연단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그 이끌어 가신 것이 생각과 감정의 영역을 이제 주님의 소유로 그렇게 삼으신 것인데, 그래야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주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 이 음란이 떨어져 나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제 지나고 이 음란의 마음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 또 이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게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티 목사님의 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주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또 수련회 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또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또 음란인 거죠. 이게 또 떨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네.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이제 이날 그렇게 주시면서 주님이 또 주셨던 말씀 중에 완덕으로 갈 때까지는 온전함이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나 물론 이제 핵심 진리를 통해서 공스님은 그만큼 또 특별하게 주님이 정말 이끌어 가신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이긴 자와 익은 열매가 거의 동시적으로 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가셨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주님이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의 길로, 그러니까 저희가 핵심 진리를 통해서 그 영적 성장의 그 말씀을 이제 배우면서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그 과정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것이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이끄시기 가장 쉬운 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또 그 과정에서 여호수아 안수 그리고 미디안 왕들의 군대들과의 싸움을 싸우고 또 이제 가나안 정복을 또 통해서 그렇게 그 과정 후에 이제 생명수 폭주가 이루어지는 그런 주님이 과정으로도 이끌어 가시는데요. 이 완독으로 갈 때까지는 온전함이 아니다라고 하신 것이 저희들이 너무나 기준이 이긴 자에 대한 기준을,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이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에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너무 잘 모르는 거죠. 그 이긴 자의 관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얼마나 이제 그 과정이 이렇게 걸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주님은 아예 완덕으로 갈 때까지는 온전함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육체에, 그러니까 육체에 너 자신을 위한 사랑하던 습관이 남아 있고 그것으로 인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죄를 도모하지 않아도 육체로 인해 죄를 지을 수 있다. 육체로 죄의 이끌림을 받는다. 마음에 죄성이 없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의 죄성이 뿌리 뽑힌 그 상태에서도 마음의 죄성은 없지만 육체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완덕까지 갈 때까지는 온전함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한 7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한 4번까지는 그래도 세세하게 이렇게 거기에 대한 저는 이제 저의 어떤 견해의 기준보다는 주님이 주셨던 말씀 안에서 이제 되도록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전달을 이렇게 드렸고요. 이제 5번에는 또 5번째로는 뭐가 있었냐면요. 거짓의 영이 역사한다는 증거, 타인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쓰임, 마귀가 침투할 수 있는 근거인 거짓성. 이제 그러면서 어떤 걸 말씀을 하셨냐면요. 상주 C 교회 사태 때에 동로의 총무인 조 목사와 송장로님, 김성식 집사, 송영진 집사 등과 나눈 대담에서 송영진 집사가 대화를 녹음해서 나에게 보내준 적이 있음. 그리고 또 하나는 2020년대에 C 교회가 분쟁이 시작될 때쯤으로 보임.
유태문 목사가 강 권사님과 대화 중 송원장이 대화를 녹음하고 이것을 25년 3월 1일 보내줌. 20년 녹음은 송원장이 일방적으로 보내줌. 그리고 강 권사님이 녹음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녹음기를 가까이서 숨겨서 녹음했다는 것이 더 충격적임.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내가 주님 증거들을 더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음. 타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인 것이다. 그런 거짓의 마음에는 당연히 거짓이 틈이 탄다.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아무렇게 하지 않을 때 역사함.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C 교회에 이렇게 분쟁건이 있었을 때는 또 영진 집사님께서 이 핵심 진리를 이제 교회 안에서 더 이렇게 증거해 주기를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원하는 그런 의견을 냈는데요. 근데 그것이 조금 오해를 사서 성경보다 핵심 진리를 우위에 두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좀 이렇게 와전된 말들이 계속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때 총무님이셨던, 그러니까 동로회 총무님이셨던 조 목사님과 대화를 한 그 때에 그런 내용들이 조금 이제 녹음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티 목사님께서도 그 총무님인 그 조 목사님을 이제 많은 부분 또 신뢰하고 계시기에 그렇게 그 총무님께 들으신 대로, 그러니까 영진 집사님이 그렇게 성경보다 핵심 진리가 위에 있다라고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딱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그때 이제 카톡으로 그런 좀 이렇게 상황들을 목사님께 이제 설명을 드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물어보시고 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목사님 이 부분 녹음되어 있는 게 있는데 목사님께 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게 되었고, 목사님이 좋다고 이제 하셔서 제가 그 부분만 이렇게 따로 녹음을 이제 이렇게 된 부분을 드리고, 그렇게 이제 오해가 이제 뭐 교단 안에서 오해가 풀린 것이 아니라 티 목사님께서 그렇게 오해하고 계셨던 그 부분을 오해가 풀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이제 C 교회에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강호사님 댁에 오셨었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대화를 제가 녹음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녹음을 한 저의 마음의 동기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제가 K 목사님을 뭐 미워하거나 어떻게 저의 뭐 이걸 유익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녹음을 했던 건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 마음의 중점은 어디에 두고 있었냐면요. 주님께서 제 목사님을 무리바 생수를 이제 허락하시기 위해서 목사님을 계속 이끄셨지만 목사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잘 받지 못하시고, 또 목사님께서 주님께 크게 사랑을 드렸던 자라 주님은 그걸 잊지 못하시고 그렇게 기회를 계속 주고 싶어 하셨고요. 그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을 하시면서 목사님께 한 두세 차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그걸 이제 전달하게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어떤 심중의 변화, 이제 그걸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때 이제 또 장로님과의 약간 이제 교회 안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일이 좀 있었고 한 과정에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목사님 오신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아,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대화를 하실까? 이렇게 뭔가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에 아, 목사님께서 주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허락하신 무리바 생수를 마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가 조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저희가 그 기도 모임에 와서 그런 부분들을 또 공유를 하고 이제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또 기쁜 마음으로 사실은 좀 그렇게 했었어요. 해서 그걸 또 아마 제 기억으로는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뭐 전체적으로 공유를 했다 이거보다는 이제 그러면서 아,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목사님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다. 이제 그러면서 네,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저의 이제 동기는 또 그런 마음으로 해서 근데 사실 그걸 주님께서 뭐 이렇게 너가 이거는 거짓의 마음이었다 그러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목사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또 이렇게 어떤 그거 없이 제 자의적으로 녹음을 한 거는 네, 옳은 건 아니겠죠. 네. 참, 참 어렵네요. 네,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녹음 파일을 들으시고 전혀 이런 거는 또 모르고 계시다가 이런 얘기를 오히려 듣게 되셔서 이건 또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또 오해의 소지가 될까봐 제가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네 이제 어떤 거든 약간의 마음의 불편함이나 오해의 소지의 마음이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꼭 이제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아무튼 지금은 또 목사님께서 이런 또 이렇게 창조계시 연구개발팀에 이걸 정리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목사님 주신 그 글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답변을 네, 이렇게 드리게 되는 점을 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5번째 내용이었고요. 6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성경의 권위를 인정치 않고 자기들의 계시를 성경보다 높이고 있음.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하고 예레미야 기도원 측은 4년 6개월 동안 성경을 읽지 않고 있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뭐 목사님의 그냥 개인적인 오해의 관점이신 거죠. 그렇지 않고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은 저희들에게 핵심 진리는 성경의 뼈대가 되는 말씀이고 창조계시 말씀은 그 뼈대에 살을 채우는 말씀이라고 하셨거든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해놓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주님이 지금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더 힘써다오 하시면서 성경을 읽지 마라 그게 아니라 더 이 일에 집중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여기 안에서 저희가 다른 분들에게 성경을 읽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고 저 역시 지금도요. 오히려 창조계시 말씀을 쭉 보면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주님이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거를 오히려 이 내용이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오히려 풀어주기도 하시고요. 오히려 성경 말씀이 더 이렇게 깊게 체험적으로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게 오히려 많더라고요. 이 성경에 대해서는 그 이제 앞의 내용을 다시 보게 될 때 또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이제 그때 당시에 티 목사님께 이제 드렸던 내용들이 있어서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때가 제가 날짜는 지금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주일 저희들이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3기분들, 4기분들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주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게 있으셨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게 제가 받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관점,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다른 이제 계시자분께 주님이 주셨던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완성을 이룬 말씀, 태초부터 최후까지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 것. 그것은 대단히 귀한 말씀. 창조 계시를 통해 조명해 주신 것이 그 말씀, 성경이 옛 말씀이란 것이 아님. 이때 이제 옛 말씀이라 함은 현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의미.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현 시대 속에서 조명해 주신 말씀, 더 풍성하게 해주는 말씀인 것. 성경 또한 바른 시선을 가지고 풀어야 하는 것. 공선생님도 그런 바른 시선을 가지고 성경 말씀 속에 숨겨진 보화를 얻으셨던 것. 성경 말씀은 주님의 잣대. 그 말씀과 맞잡고 가는 말씀들은 그 잣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끄는 말씀들. 주님의 말씀을 보는 바른 시선이 없다면 성경 말씀도 죽은 말씀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바른 시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의 통로들도 사용하시는 것. 우리는 창조 계시 속에서 품어지고 있기에 그 품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성경 말씀을 보지 말란 것이 아님. 이게 이제 그 계시의 말씀으로 주님이 그때 주셨던 걸 제가 4인 톡방으로 이렇게 전달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걸 또 목사님께서 이제 보시고 여기다가 목사님의 평을 적으셨는데요. 성경 말씀을 보지 말란 것이 아니 이 부분에서 그러나 결론은 성경을 보지 말라는 것이고 기도원 측은 4년 이상 성경을 보지 않고 있음 이렇게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더 끝이 아니고요. 이제 주님이 주셨던 그 메시지가 먼저 바른 시선을 가지고 주께서 주의 뜻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시선을 회복하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라는 것. 그래야 말씀 안에서 바른 해석이 일어나는 것, 보화를 발견하는 것. 공스네님의 가르침이 깊이가 있었던 것은 그분께서 몽학 선생이 아니었기에 깊은 깨달음 속에서 진리를 볼 줄 아셨던 것. 그러기 위해 성경의 핵심 진리 속에 양육되어지는 과정이 있으셨던 것. 우리 각자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선을 회복할 때까지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주님의 다른 뜻을 성경을 포함한 다른 말씀, 다른 뜻을 온전하게 볼 수 있을 때까지
창조 계시 말씀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나의 것, 내게 허락하신 말씀 기준 속에서 더 큰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 이렇게 주신 그 말씀이 있으셨고요. 네, 이 말을 듣고 주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대답들 이렇게 이제 같이 정리를 하셔서요. 이 메시지를 받으시고 그날 저녁에 목사님께 보여준 환상이 있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걸 늦은 시간에 보내드렸고, 그리고 새벽 시간에 이제 뭐 1시 반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갑옷 입은 장군이 보석이 달린 검을 목사님께 주셨는데, 칼을 칼집에서 빼내었는데 날이 매우 날카로웠다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목사님께 이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나 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근데 이제 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을 정리를 하셔서 창조계시 연구개발팀에 보내셨는데요. 지금 요 내용은 수련회 때 그 4인 카톡방에 거기 그대로 이제 이렇게 주셨던 걸 다시 창조계시 연구개발팀으로 이렇게 주신 것이고요. 그때 수련회 때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반복적으로 읽지는 않겠고요. 네, 목사님께 주신 이 환상을 주님께 해석 기도를 받았습니다. 에녹 자매님이 이틀 동안 주님께 그렇게 이제 계속 묵상 드리면서 여쭤보면서 주님이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그 검을 주신 것이 주님께서 목사님께 검을 주신 것인데, 이 검은 집에서 칼을 뺀 상태로 주시는 것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검을 주신 것. 그 검을 통해 내 안에 사망 권세들을 바로바로 제거할 수 있는 검을 허락하신 것. 하지만 이 검 또한 내가 원할 때 휘둘려질 수 있는 것. 주님이 이 검을 허락하셨어도 내가 내 안에 사망 권세들을 주님과 함께 제거해 나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 검은 사용되어질 수 없는 것. 주님께서 아주 좋은 도구를 주셔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 이 검을 사용하는 방법은 큰 믿음임. 내 안에 이루어진 큰 믿음을 사용함으로 이 검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 하지만 아직 목사님은 그 검을 휘두를 수 없는 상태인 것. 내 안에 있는 큰 믿음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하신 것. 그것을 먼저 발견하며 배우셔야 함. 그렇지 못하면 날선 검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 지금은 내 안에 이루어진 큰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시려다 놓치신 것. 이것이 주님의 크신 안타까움이신 것.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수련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4인 카톡방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올리시고 저 개인에게도 개인 톡방으로도 이렇게 주셨었거든요. 그때 이 환상을 이제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 환상을 말씀을 하시면서 또 그날 저녁에 꿈도 꾸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저녁에 꿈을 꾸었는데 저와 집사람이 백사를 잡는 꿈을 꾸기도 했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뭔가 어, 이렇게 저희들을 이제 이긴 자로, 익은 열매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뜻을 얘기를 이렇게 안 했다라고 목사님이 오해를 하시면서 이제 그때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꿈에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이제 백사를 잡는 꿈을 꾸셨다고 했는데요. 주님, 백사를 잡는 꿈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왜 백사를 잡겠느냐? 주님이 주신 검으로 목사님의 마음 안에 있는 사망 권세들을 잡기를 원하셨던 거. 네, 아까 검을 주신 것도 이 사망 권세를 이제 깨트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것이고, 근데 그걸 사용하는 방법은 큰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같은 이렇게 맥락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꿈도 그렇더라고요. 이 백사가 곧 목사님 마음 안에 있는 사망 권세였음. 백사로 상징된 것은 교묘하기 때문. 주님, 사망 권세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는 건가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선악과를 먹으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사망 권세를 말씀하시는 것. 이 시점부터 내 안에 있는 사망 권세를 직면하여 죽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신 것. 왜 사모님과 백사를 잡는 것인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사모님과 이 백사 사망 권세를 잡으려 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사모님은 순수한 정욕이고 목사님은 의지를 상징한다고 하시면서 이 자유의지가 순종하는 의지로 바뀌어져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자유의지가 죽어져야 하는데 아직 이 백사를 나의 의지로 제거하고자 하는 목사님의 자만 자기의가 있으신 것이라고 이것이 꿈에 언약이가 수영할 수 있다고 물살을 타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또 수련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목사님의 이렇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저에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글을 올려주시면 주님이 또 환상을 보여주셨었고 또 이제 꿈으로 또 보여주셨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중에 꿈에 이제 언약이가 그러니까 저와 김 집사님과 애녹 자매와 언약이가 이제 길을 가는데 이제 시골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또랑이 보이는데 또랑이 냇가보다는 좀 크고 냇가라 하기는 좀 이렇게 작고 그랬는데 물이 굉장히 이렇게 수위가 높았어요. 근데 갑자기 앞에 가던 언약이가 이렇게 그 다리 밑으로 이렇게 하더니 내려가더니 발을 내리더니 다리 난간을 붙들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꿈에서 언약이가 자기가 뽐내려고 내가 이렇게 해도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는 걸 뽐내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인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님은 이것이 꿈 해석도 그때 이제 언약이가 티 목사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도 드렸었고 그리고 전달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게 목사님 의지로 이 백사를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자만이 있으신 것이라고. 그러나 이 자만은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기준에서 자만은 아니고요. 주님 기준에서 이제 자만을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인데, 내 안에 사망 권세는 주님과 함께 제거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그 사랑함의 순종으로 제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목사님께서 내 의지로 그러니까 순수한 정욕과 의지로 이 백사인 사망 권세를 해결하려다가 넘어지신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 의문이 드는 이 마음들을 이걸 큰 믿음으로 그렇게 큰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라 무조건 순종이에요. 무조건 순종, 즉각 순종. 그래서 그 이전에 몇 월 달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때 이제 한번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달하게 하셔서 그걸 이제 이렇게 전달을 드리게 되었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굉장히 큰 은혜 받으셨거든요. 즉각 순종, 무조건 순종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은혜 받으시고 이제는 즉각 순종할 그럴 이렇게 뭔가 마음의 그 태세, 자세 그걸 표현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쭉 이어지지 못하고 이런 의문들을 목사님의 방법으로 이걸 풀어보고자 해결해보고자 이제 하다가 이렇게 된 상황들이 주님은 꿈을 통해서 그렇게 언약이가 그 뽐내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물살로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었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목사님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때 이렇게 환상도 주시고 꿈으로 주시지만 중요한 거는요. 목사님께서 자꾸 이렇게 자의적으로 좀 해석을 하시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예전부터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저희들 안에 묵상의 훈련을 하게 하시면서요. 이 묵상은요. 내 생각을 발동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꿈을 꾸어도 환상을 주셔도 영음을 주셔도 계속 주님께 여쭤보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각이 올 때까지 계속 집중해야 하는 거죠. 내 생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계시자들은요, 그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에게 또 꿈을 주셔도 이렇게 주님이 때로는 해석을 간단하게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전혀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환상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부분에서도 계속 주님께 여쭤보면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환상을 주시면 저도 계속 주님께 여쭤보다가 주님이 저에게 주지 않으시면요. 이제 에녹 자매님께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기준 안에서 좀 이렇게 좀 해석들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7번째는 자기 식구들 하늘 군대 7명, 사랑의 사도 3명 모두 익은 열매를 만들어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초고속의 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음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네, 이거는 주님께서 그런 약속을 또 하셨지만 이제 나눔을 통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긴 자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저희들을 그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한 분 한 분 그런 사상이 정리되어져 갈 수 있도록 각자 버려야 할 것들을 계속 주시면서 이제 이끌어가고 계신 그 내용이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또 전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제가 그렇게 따로 이렇게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고요. 혹시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정선 혹시 있을까요? 더. 네네. 네네. 저는 이 정도로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정리하셨던 이 부분에 대한 그래도 주님 주셨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가 전달을 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렸고요.
전무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그 여호수 안수 때 꿈이라고 하는 꿈, 병원 가는 길에 여자아이, 남자 생식기가 보이고 뭐 이런 꿈을 조 목사님은 입에 담을 수 없는 꿈을 여호수 안수라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긴 자가 된 거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이 목사님이 벌써 처음부터 이게 믿고 싶지 않은 거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그리고 해석도 완전히 자의적인 것으로 느껴짐, 이렇게 썼어요. 당신의 느낌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읽을 때에 그렇게 느껴짐, 처음 읽을 때부터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느낌이에요. 팩트, 사실과 나의 감정은 다른 건데, 이 사실이 주님이 알려주신 이 내용들이 사실인데, 당신의 느낌을 강조하면서 나는 처음부터 읽을 때부터 그렇게 느꼈다,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이 부분을 읽었는데 주님이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CCC의 사형리 책자를 보신 분들이면 알 텐데요. 사형리 책은 CCC, 우리나라 그 선교단체에서 처음 예수님을 한 번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쓰는 거예요. 1. 영적 원리, 2. 영적 원리, 3. 영적 원리, 4. 영적 원리에서 4가지의 원리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원리를 소개한 다음에 영적 기도를 드리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4가지 원리를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믿는 것은 믿음이에요. 감정이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이 되는 건데, 주님은 이걸 사실로 한 건데 이 감정이 안 믿어져.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기차로 설명을 해요. 기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에 기차가 가려면 기관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운전하는 기관사가 타고 가는 기관차가 있고, 그 뒤에 차량이 하나씩, 2개씩, 3개씩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면서 뭘 설명을 하냐면, 기관차는 뒤에 객차가 없어도, 객차 1개, 2개, 3개, 4개 없어도 이 기관차만 있으면 기차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관차가 사실이고 객차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감정하고 상관없이 그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림을 안 그리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주님이 약속하신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지만, 나는 이 감정이 안 따라가, 이 감정이 동의할 수 없어, 그러면 그 사실이 사실로 내게 역사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만 믿으시면 됩니다. 제 기도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영적 기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영적 기도를 시켜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 모든 말씀이 처음부터 이 송 원장님 예레미야 기도원이 미혹인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처음 출발 당시 영음을 듣는 것에서부터 미혹의 소지가 있음,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송 원장님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송 원장님이 주님의 이끌림을 받을 줄 아는 자예요.
주님의 이끌림을 어떻게 받는 거냐면요. 영적인 감각과 겸손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탁월한 영적인 감각을 일찍부터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훈련하냐면 겸손과 더불어서. 이게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줄 아는 자인데 주님이 또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장 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복된 길을 일찍부터 어렸을 때부터 주님한테 그렇게 의탁드리고 하면서 이 영적 감각들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열려진 거죠. 그리고 소심함으로 또 겸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주님이 보시기에 그런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택한 것이고요. 또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아는 자라고 이 두 가지가 굉장한 특징이고요. 이걸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늘 주님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늘 주님을 주시하고 있었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저 목회의 욕심을 갖고 그렇게 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고 관점인데 이걸 첫째가 믿어지지 않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말씀들이 눈에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보여지고 발견이 된 다음부터 주님의 주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풀어졌던 거죠. 이 조 목사님은 이 영적 성장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미혹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가족들 그리고 7명, 10명 다 한꺼번에 다 가족이 이긴 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다 성장의 욕심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미혹이 됐다 이렇게 치부하시거든요. 근데 성장의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정말 별로 없었어요. 물론 저는 어떻게 보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어쨌든 한적한 곳에 주님 안에 숨은 생활을 하고 싶어서 왔지만 어떤 분은 주님께서 시험하시느냐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우상을 주랴? 이러니까 저 같으면 어머 저에게 그런 영광을요 이렇게 하겠지만 싫어요 단칼에 싫어요 이랬던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성장 이거하고 너무나 멀고 또 그렇게 성장을 원하지 않아. 왜냐하면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던 분들인데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오고자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오늘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송 원장님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고자 하셨는지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아는 자라는 거죠. 이것은 송 원장님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송 원장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하늘 군대를 생성시키고 또 사랑의 사도를 세우시고 이렇게 일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런 분위기 때문에 중재자로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닮아가도록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뭘로? 묵상하는 훈련으로 나머지 분들을 지금도 계속 훈련해 가고 있고요. 사기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요, 아까도 계시자들은 주님의 뜻을 묻는 것들이 훈련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저는 계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훈련이 되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묵상을 계속 강조하시니까 제가 묵상을 하게 되죠. 제가 가장 최근에 있어진 일로, 이건 영적인 일은 아니지만 가장 최근의 일로 이틀 전인가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원치 않는 꽃이 막 너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뽑고 정리된 화초밭을 일구고 그걸 다 뽑았는데 그 꽃 묘목이 100개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심을 데가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살아있는 그 꽃을 버리기도 그래서 이걸 어디다 심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 이전에 이 꽃을 어디에다 심으면 좋을까요? 그런 걸 이제 자꾸 모든 것에 일상생활에 묻는 습관들이 이제 조금씩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두 군데에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저희 집 대문 앞에 그 공터와 올라오는 길에 공터에 거기에 풀을 좀 뽑아놨었거든요. 거기에 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이 또한 주님은 굉장히 친절하시고 자상한 분이세요. 뭔가를 여쭤보면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이렇게 저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송 원장님을 세우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주님에 대한 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공 선생님은 3년 3개월 만에 이긴자가 되었는데 지금 근 40여 년을 훈련해 가거든요. 근데 두 번째 연단에서부터 세 번째 연단 무리바 생수까지 1년에서 2년밖에 안 걸렸다. 이것에 대해서도 목사님은 불편하신 거예요. 공 선생님은 전체적인 영적 성장이 3년 3개월인데 송 원장님은 40년 걸렸는데 이 마지막 막바지에 이렇게 빨리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 발도르타도 10권의 두꺼운 책을 썼단 말이죠. 하나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 이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신뢰한 루이사 피카레타도 마찬가지죠. 그분도 정말 많은 책을 이 하나님이시여보다 더 많이 썼을 수도 있고 더 적게 썼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시여도 굉장히 책이 글씨가 빡빡하거든요. 그분 또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책을 썼죠.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줄 아는 자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고요. 또 여기서만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색깔은 조금씩 다르지만 각각의 사명을 따라서 이렇게 일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 녹음 파일을 들으시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더 자세히 풀어주는 것에 좀 해결을 이룰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은 더 마음에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부연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진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이니까요. 혹시라도 불편한 마음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들을 하셔서 이번 기회에 다 해결함을 얻고 가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